나와 같이 되기를. 우리가 말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인공은 사도 바울인데요.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전체를 다 읽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 본만 읽어서는 이해를 잘 못하실 텐데,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왔습니다. 붙잡혀 왔는데 붙잡혀 오면 자기를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변호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를 붙잡아온 천부장 루시아 앞에서도 변호를 하고, 그래서 다시 그를 총독에게 보내서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또 자신을 변호하고, 그리고 또 벨릭스가 임기가 다해서 돌아가자 그 후임으로 온 베스도에게 또 변호를 하고, 베스도의 취임을 축하해서 온 분봉왕 아그리빠가 왔을 때 이 아그리빠 앞에서 또 변호를 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아그리빠 앞에서 변호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생 그가 주된 일 중에 하나는 변호하는 일이에요. 내가 무죄하다. 그럼 넌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일이다. 그렇게 일평생을 자신의 한 일과 자신의 무죄함을 전가하며 그는 생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자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사람들이 저를 특히 만나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기본적인 관계를 할 때는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면 거리를 둬요. 그동안 잘 지내다가도 제가 교회 얘기를 좀 하면 그다음부터는 좀 거리가 또 멀리 둡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가 지금 나를 전도하려고 하느냐? 지금 아그리빠가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너 지금 나를 전도해서 너처럼 예수를 믿는 자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바울이 말을 적게 하나 많게 하나 저는 오늘 당신이 나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바울처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처럼 된다는 것, 그건 무엇이냐면 바울이 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바로 바울처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복됩니다. 변호, 성경에는 변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호와 변명을 겸한 설교가 계속되는데, 그 설교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느냐. 내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는데 그가 강한 빛으로 나에게 임하셔서 사오라 사오라 그렇게 부르시더이다.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했더니 내가 네가 핍박하는 바로 예수다라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저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났지만 저는 대구에 있는 아주 조그만 아파트 맨 꼭대기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에 서성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아무도 예수가 무죄하다, 그가 우리를 위해 병을 고치고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다 말하지 않고 서성이기만 하는 그 자리에 저 자신이 있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정언하는 자리에, 주님을 전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절대 외면하지 않고 서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짐하고 소명을 받고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대전에. 그 신학대학원을 가서 그때부터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그때 99년도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이후의 삶, 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길이 어렵고 힘들어서 왜 이리 힘들지, 괜히 왔네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대전으로 신학대학원을 왔는데 집 얻을 돈이 없어서 대전에서 제일 싼 집을 찾다 보니까 학교는 유성에 있는데 집은 대전역 옆에 있는 문창동이라는 점집이 제일 많은, 쓰러져가는 집이 제일 많은 그 동네에 집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버스를 타면 학교까지 유성여고까지가 종점인데 종점에서 종점까지 일반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전 버스 멀미도 많이 합니다. 버스를 타면 아무것도 못해요. 좌석 버스가 있었습니다. 좀 빨리 가는. 근데 가격이 비싸서 저는 일반 버스를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거기다 묶어놓고 다 쓰러져간 자전거를 묶어놓고 누가 가져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갔다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학교를 1시간 반 정도 가서 수업을 듣는데 수업 시간에 비는 시간에는 신학연구소 아르바이트를 가서 거기서 카피도 하고 교정도 보고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수업 중간중간에 알바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저녁을 먹자마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책을 빌려주는 책상에 앉아서 책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 얼굴을 다 압니다. 도서관에 오는 학생들은. 도서관 문을 닫을 때까지 책을 빌려줘요. 점심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아끼기 위해서 도시락을 사들고 점심을 학교 벤치에서 먹고 그렇게 저녁에는 도서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이 되면 공공근로라든지 또는 피아노 조율할 때가 있다든지 아니면 근로할 때가 있으면 거기 가서 일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근로장에 갔는데 제가 도저히 시멘트 40kg짜리를 덜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들었는데 2층을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공친 날이죠. 방학이 되면 건설 현장에 가서 학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저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학비를 벌어야 되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하나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도 불만도 불평도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이 길을 걸어오면서 저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길이 너무나 감사하고 후회하지 않는 복된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다메섹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굳이 이 이야기를 일부러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사울 흉내를 한번 내보는 겁니다. 바울 흉내를 한번 내보는 거예요. 제가 만난 주님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여러분이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라고, 한번 회상해 보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만나냐고.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때는요,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신념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신념만 있으면 병상에 누워서도 그 일을 해요.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신념이 없으면 내 몸이 건강해도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무엇이 부족한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 바울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울은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보이신 것을 전하는 자라고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여, 이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20절에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을 바울은 그것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2023년을 시작하며 받은 은혜가 있어요. 마지막 금요일날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를 해드리는데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잘 기도를 안 합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또 머리에 여성분들은 화장도 하고 그러는데 머리에 손을 잘 안 얹어요. 근데 그날은 손을 얹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 받고 싶은 사람만 나오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날 다 겸손하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 기도를 해드리는데 다들 은혜 받으시고 저도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을 이렇게 참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 되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구나.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난 후에 신년 기도회를 드리는데 첫날 목사님이 이 앞에 앉으라고 하실 때 저는 왜 그런지 몰랐죠. 근데 그때 앉혀놓고는 첫째 날인데 성도님들에게 목사님께 기도만 받지 말고 나와서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 나오셔서 저한테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안 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드릴 때는 안 울었는데 기도를 받을 때는 막 눈물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해 준 그대로 기도를 받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일주일 상간에 하나님이 앞과 뒤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하나님께 사인을 요구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사인을 주십니다. 물론 기드온이 요구한 거예요. 양털이 보송보송한데 주변에는 다 이슬에 젖게끔 기도를 한 겁니다. 양털이라는 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피아노 해머가 다 양털입니다. 저 물 먹은 피아노는, 불탄지 피아노는 써도 수에 난지 피아노 못 쓴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물을 다 빨아먹으면 피아노 쓸 수가 없어요. 다 갈아야 합니다. 근데 저 양털은 물 잘 먹기로 유명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슬이 다 축축한데 어떻게 양털만 보송보송하냐고요. 근데 보송보송하더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걸 못 믿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요구합니다. 양털만 축축하게 젖고 주변은 다 보송보송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또 들어주십니다. 저는 이 사건이 마치 이 기드온의 양털 사건처럼 앞과 뒤를 맞추어 주시는 사건. 한 날은 제가 기도하게끔 하시고 한 날은 제가 기도받게끔 하시고 둘 다 의도치 않고 예기치 않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이야 라고 하시면서 마치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저도 모르게 그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과 뒤를 맞추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넷째 날 목사님이 루터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아갈 때 그 부인이 왜 그것을 입었겠습니까? 루터가 왜 누가 죽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죽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죽은 것 같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전 그 말에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목사님이 내는 퀴즈를 못 맞췄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마트에 가서 우유를 사줘야 되는데 왜? 목사님이 키가 작으신데 사모님은 더 작습니다. 아주 작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2세가 걱정이 되는 거죠. 우유를 먹이는 일 외에는 얘 키를 키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 데려가서 우유를 사주는데 우유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무슨 우유를 사줬겠습니까? 물었죠. 답이 뭐였습니까? 다들 잘 아시네. 제일 비싼 우유를 사줬다. 아무도 못 맞췄어요 그때. 저 그 말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비싼 우유 사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 던져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남편요, 여러분에게 가장 비싼 우유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대답해야 할 사람이 대답을 안 하고 제가 지금 길을 쫑긋 세우고 있는데 여러분의 아내, 하나님이 사주신 가장 비싼 우유입니다. 네, 우리 권장님 제일 크게 오늘 집에 가시면 이제 행복하신 겁니다. 우리 장로님은 제일 먼저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제법 걸렸어요. 제 아내가 가장 비싼 우유라는 거.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가장 비싼 우유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에게 가장 비싼 우유예요. 나에게 가장 비싼 우유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내가 전하노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 이번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기도회와 메시지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로 인해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할 사명도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내 혼자 삭히면 하루도 안 갑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 보십시오. 그 은혜가 남아있나? 그것을 나눌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나눌 때 그것이 커지는 것이요,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이란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분별이란 것에 대한 한 사건을 말씀드려보죠.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솔로몬 왕이 죽을 때가 돼서 온갖 죄를 다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책하시고 솔로몬이 죽자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버리십니다. 남쪽은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물려받고 북쪽은 초대 왕 여로보암이 들어서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보니까 백성들 마음이 자꾸 남쪽으로 가요. 왜? 남쪽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머리를 씁니다. 북쪽 베델에다가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어놔요.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리고는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절하게 하고 제사하게 하고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 남쪽에 있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너 올라가서 북쪽에 올라가서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에 가서 이렇게 외쳐라. 이 제단이 무너질 것이고 이 제단 위에서 태운 제물의 제가 뒤엎을 것이다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정말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담대하게 외쳐요. 이 제단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저놈을 잡아라 라고 해요. 근데 이 손가락이 굳어버렸네. 이 손이 굳어버렸어요. 마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제단이 무너져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손이 살아났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왕궁으로 갑시다. 내가 당신에게 선물도 주고 떡과 먹을 것도 주고 당신을 대접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왕국의 절반을 줄지라도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들어요. 이 선지자가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 사람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쫓아갑니다. 나귀를 타고 간이 쉬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 자기 집으로 가자면 안 갈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당신을 내 집으로 초대해서 떡과 물을 대접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따라가요. 그리고는 떡과 물을 그 집에서 먹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지 않고 여기서 떡과 물을 먹었으니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의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에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저주의 음성이 데리고 온 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둘 다 깜짝 놀랐죠. 데리고 온 자도 그리고 데리고옴을 당한 자도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 늙은 선지자가 예비해 준 나귀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자가 나타나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그림에 보면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고 나귀는 그 옆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자연적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림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걸 늙은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더니 이 선지자가 와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는 자기 묘실에 장사하고 내가 죽거든 이 사람 옆에 묻어다오. 이 사람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마지막 절에 나와 있냐면 여로보암이 이것을 보고도 이거 알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래서 죽었다는 보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분별이 뭔지를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제안도 거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국의 절반을 준다 해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돈에 대한 욕심도 권력에 대한 욕심도 명성에 대한 욕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가 넘어졌습니까? 그가 왜 사자에게 죽었습니까? 분별하지 못해서. 누구에게? 늙은 선지자의 말에 분별하지 못해서 죽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별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막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가로막는 요소들은 어떤 것이라 생각합니까? 그 늙은 베델의 선지자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분별하지 못하게 막는 사람은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여러분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아내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을 말할 것이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는 떡 먹을 마음도 물 먹을 마실 마음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받아 열심히 하다가 자기 아내 일만 터지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 일만 터지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녀 일만 터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분별력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내 부모가 막아선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막아선다 할지라도, 내 아내가 막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끝까지 수행하며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막아서는 자가 분별력을 막게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내 분별을 막는 사람에게 너무 관대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는 그 분별을 가로막는 사람에게 늘 관대합니다. 괜찮아. 그러다가 함께 넘어져서 사자 옆에 누워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하늘의 삼층천에 올라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삼층천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그 뒤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다른 것도 자랑할 마음이 있어서 자랑한다 하더라도 사실대로 말할 것이지만 내가 말한 것을 듣고 사람들이 내게서 보고 듣고 한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게 될까 봐 나는 자랑을 멈추노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조금만 놀라운 걸 경험하면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여요. 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별력이 있는 것은 바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알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보고 듣고 전하라고 한 것은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지 않은 것, 그리고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릴 만한 것들은 평생에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한 계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계시를 받거든 교만해지지 않을까 조심하십시오. 이 계시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할 것이라 생각하죠. 맞습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요, 마귀가 찾아옵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찾아와요.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생애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신 건 처음이에요. 유일한 사건입니다.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근데 그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누가 찾아왔냐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이라고 기껏 하는 것이 너 잘 되게 해줄게. 너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줄게. 너 갖고 싶은 거 다 갖게 해줄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로 받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것들을 마귀가 시험의 거리로 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됩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명성을 얻습니까? 그런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걸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해서 앞일을 바라보고 모든 일이 순탄대로만 열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니까 마귀가 찾아옵니다. 왜 얘가 기도 안 하다가 평소에 갑자기 기도하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려나 더 악한 마귀가 공세를 벌이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립니다. 우리에게 더 미혹하는 영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해 힘쓸 때 왜 시험이 많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내가 세상 가운데 살 때는 괜찮다가, 왜 내가 좀 신앙적 힘을 내보려고 하면 평소에 가만히 잘 있던 남편이 왜 갑자기 나에게, 평소에 잘 있던 아내가 왜 갑자기 나에게, 왜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나에게 그런 말을 할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분별력이에요. 분별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러 하신 것, 내가 만난 그 주님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분별력 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그리고 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 그런 일들로 대화하고 그런 일들을 전할 줄 아는 자들이 분별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서 내가 만난 주님, 그 주님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하며 나로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다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